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 일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살아남을 받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시는 일을 자주자주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가 놀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일은 지금 한국을 세계 속에 탁월한 나라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저 동방의 작은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참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처럼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들어쓰셔서 아시아의 모델 국가로, 모든 아시아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한국을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우리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또 온 세계 K-팝을 알리는 나라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불란서에서도 유명한 대학에 한국어과가 여기저기 생기고,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까지 한국어를 한국어 강좌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참 열심을 다하는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하시는 특별한 사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마치도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일생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사건 중 하나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추억으로 기원하는 감격을 저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자기 36년 만에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감격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 만이 아니라 7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80 이상의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본문은 그때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창립 34주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 창립 32주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예배처로 자기들이 한 9명, 10명 모여서 예배 드린 건 교회라고 할 수 없거든요. 예배처라고 밖에는 할 수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분명히 세워질 때부터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82년 1월에 목회자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8월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법적인 의미로서는 82년 1월이 정상적인 로마 한인교회다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 한인교회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립 주년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시는 교회,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시는 교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교회는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포로를 돌려보낸다라고 한 말씀, 포로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은 상상이 어려운 일이에요. 기원전 2500여 년 전에 그 어떤 나라가 포로로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 대가 없이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전쟁에서 이기면 무조건 상대 국가는 포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포로로 잡아온 것들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행한 일입니다.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메데파사를 세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바벨론 왕이 포로로 잡아온 한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은 거기서 자녀들 낳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들을 전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노동력은 곧 국가의 힘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국가가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최소한도 5천만 명 이상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GNP는 굉장히 높지만은 스위스 같은 나라를 강한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스위스 같은 데는 몇백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로 잡은 그 많은 노동력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들이 나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요, 파격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저기 팔을 꼬집어 보면서 이게 사실이냐,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저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곳이올시다. 죄는 짓기는 쉽지만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기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요. 이거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 굴레 앞에서 낙담하고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의 공포에서 인간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의 중독자가 중독의 자리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죄의 굴레에서 죄인이 빠져나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부패한 속성을 가진 자로 본질적으로 죄를 쉽게 짓도록 되어 있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로 이들은 죄를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픽업하시고 우리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어떤 영적 존재가 비록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맺어진 그 굳건한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믿으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인위적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예수 믿는 거 아주 가볍게 이거 내가 오늘 가면 되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 절대로 그렇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무리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움직일 수 없는 어미로운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 자신도 변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신의 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내가 당할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구속함을 받았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 데오도레는 이것을 가리켜 의사가 희생을 당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이상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사가 희생을 당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은 이상한 치료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째찌게 맞음으로라고 하는 단어, 몰룹스라고 하는 단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타박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납덩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째찍으로 사정없이 맞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려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는 본체에서 하나님이셨지만 이미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옳으시다. 고로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두려워해야 하고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 신문기사를 보니까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예비 법조인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은 남자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 여자에게 속였어요. 혼자 총각이라고 그랬는가 보죠. 그래서 둘이 거의 동거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은 큰 충격을 받아 자살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가족이 1인 시위를 그 사법연수원 앞에서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올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댓글을 달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거기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서 남자는 이제 실력이 좋아서 판사나 검사로 임용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파면을 당하고 여자는 3개월 징계를 받아서 여자는 다시 1년을 다녀야 되고 남자는 모든 것이 말살되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다시 보지 않는 한 법조인이 되어질 수 없는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제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리에서 한순간 정력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미래가 캄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난이 이처럼 일상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내세에서는 더 큰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로 죄를 탕감받은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의 굴레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된다.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역사가 어떤 일도 나오기만 하면은,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수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죄에서 탕감받는 역사가 맹렬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을 가득하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이 일어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기쁨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시 25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끌어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징벌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70년의 징벌이 끝나는 순간 바벨론이 행한 죄를 물어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이 약속을 믿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비패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7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얘기야. 농담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력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의 대단에 그처럼 강력했던 세계 최고의 대국이었던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바벨론이 존속했던 기간이 한 150년밖에, 한 200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처럼 당신의 말씀을 칼처럼 이루어 가시는 분이오시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얼마나 참 기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은 도시 출신들이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겁니다. 이 평야에 논들 사이로 수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만 있으면 농사 질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적당한 시기에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수로가 다 돼 있어요. 평야에. 여기 이 클라우디우스 수로가 있잖아요. 로마에 수로가 있는 것처럼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는 것처럼 그 평야에도 수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 그것이 바로 본물인데, 그것이 다 본물이에요. 근데 수로에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가면 자기 땅 주인은 그 물을, 흘러오는 물을 자기 논이나 밭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물꼬를 터주기만 하면 됩니다. 터주기만. 그래야 곡식들이 그 물을 통해서 자라도록 하게 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하나님의 손에, 왕은 일국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왕이나 대통령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있으면 그것은 논란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논란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인가 들었다는데 어떤 기업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성에서 할 수 있겠어요? 어린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강력한 파워가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 밀어붙여서 그냥 반대도 많이 있지만 해놨잖아요.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지상의 최고의 실권자가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이었지만 이 큰 나라를, 그 바벨론을 뒤엎어버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더 큰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고레스 왕은 이 큰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유다로 하여금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성전에서 메데파사와 페르시아와 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다 사람들, 포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 너희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거기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왕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라고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 주제를 주어서 돌려보냈다. 이게 될 성인한 일입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네가 왕이 된 것은 내 백성을 유다로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는 빨리 포로로 잡힌 그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이방신을 섬겼던 왕이었지만 어느 날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하 2절에 보니까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날에 공포하고 조소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베들레헴에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의 역량이 뛰어나서 거대한 지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고레스를 하나님이 픽업하셨다. 그런데 사실 페르시아는 강대한 제국이었지만은 그 역사가 300년도 이어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나, 왜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노래를 잘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라로 하여금 콩쿠르에 입상을 잘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나,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주의 전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고레스 왕의 유대인들에게 너희 쪽으로 돌아가라고 허락한 해방의 선포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것이었고, 이런 큰일을 행하신 분이야말로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저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큰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인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큰일을 선포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지만 정작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권고하시는 분이시다. 고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교회의 성도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자유하게 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응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시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한 사람은 교회에 가고 싶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거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백성은 천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복은 영원한 복이요 불변의 복입니다. 또한 성도는 주의 성전에서 이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전에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 보세요. 참새나 제비 같은 미물의 짐승들도 주의 전으로부터 보금자리를 얻고 제집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불의 영장 우리들이야말로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집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망가뜨리실 분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올시다. 그 기쁨이 영원한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영원한 소망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됩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성공, 이 모든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허무해요. 하나님 없이 열심을 다해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자마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허무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허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리며 노력했는가? 허무가 찾아오니까 그 허무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술이에요. 술과 마약입니다. 그 허물을 이겨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바로 마약에 심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엎드립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입니다. 그 누구도 동작 하나 이루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성화가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가까이 하지만은 우리가 힘들어질 때는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는 주를 위해 심어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오늘 심어야만 합니다. 열매를 심을 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심을 수 있어야만 미래가
풍성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익힙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렸다, 그런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은 다를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다를 뿐이다. 다를 뿐이다. 그래서 내 의견이 이 의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의견이 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의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냐고 공동체 의견대로 이끌어가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억셉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해서 뿌르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의견이 올바른 의견입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고, 나도 불안한 존재고, 나도 죄인 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항상 우리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참 재직회 같은 것을 간단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직에서 말이 많게 되면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 내가 30년 동안 엄청나게 보아온 결과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아주 원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다 망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지격은 뭐예요? 좀 더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재직인데, 그 잘못하게 되면 싸움판을 만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독일 교회 같은 데는 재직해 가지고 보통 3시간 4시간 재직을 한대요. 싸움판이 일어나 가지고 악다구리가 일어나고 별의별 짓들이 다 일어난대요. 그 재직은 아주 간단해야만 좋습니다. 간단해서 좋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속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내 의견에 대해서 저 사람이 딱 받아치면, 저거 나한테 이렇게 심정이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때 눈빛 보니까 물론 좋지 않았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구나. 그런 이상한 상상력과 이동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아주 거리가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가능하면 재직은 한 5분 10분에 끝나야 돼요. 활발하게 의견의 개진이 참 힘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태리 사람이나 이 구라파 사람들 자기 의견은 마음껏 얼굴이 시뻘겋게 하면서 또 나중에 다 전혀 문제없이 또 카페 마시고 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어떤 감정적인, 아니면 사람 인정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어려워요. 조금 얘기가 다른 식으로 흘러갔습니다만은, 다윗은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성령에 감동하여 고백했습니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믿을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얘기하고 교회에 와서 모든 거 할 때는 주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조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에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신다. 여기 주님이 계시다. 라고는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또 겸손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 방패마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심령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고 35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날까지 우리 교회를 큰 일을 행하는 교회로 아버지며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성도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시고 이 구석저 구석에 아버님이 섞여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어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로마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